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광복절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대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며 낭독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하였습니다. 나라를 향한 불평과 요구들은 많았지만 감사와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믿음을 넘어 예수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민족의 기념일이기도 한 8.15 광복절이자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살아있음과 또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으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일제 치하하에서 존재는 했지만 주권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수많은 이 조상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굉장히 소중한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해방 이후에도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주권 자체가 아예 없다시피 한 것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값진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인 동시에 또 주일인 만큼 말씀과 또 우리의 소중한 광복과도 연관시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비유,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은 이전에도 다 사람들이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명인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생명이 단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활력 있고 주체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사람이 건강관리 잘하고 피부 좋아 보이면 다 잘 살아 보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말 자체에서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주로 우리는 이 잘 사는 것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기가 쉽죠. 너네 집 잘 살아? 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롭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지 않는 자, 53절의 말씀대로 따르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그 설계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 많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용어와 개념을 많이 사용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영의 것, 육의 것, 이런 어떤 뚜렷한 구분적인 어떤 문체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 자체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의 예상 독자도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묘한 것은요, 동시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수단을 의외로 많이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피와 살, 맛보다, 생명, 이런 단어들처럼 사실 헬라적 세계관은 영육 이원론의 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라는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적인 것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육적인 표현을 같이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명, 살과 피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떡도 먹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각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생명, 영적인 그런 그 표현이 들어갈 자리에 왜 굉장히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원초적인 표현을 썼는가?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조력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리얼,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당신을 영으로서만 묘사하지 않고 살과 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뚜렷하게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써주지 않으면 아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리스 헬라 철학의 단어와 어떤 개념들을 빌려와서 설명은 하되 동시에 그것을 오해가 흐르지 않게 생생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육적인 표현, 실질적인 구체적인 표현을 동반하여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하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 전체의 헌법이기도 합니다만 그 흐르고 있는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현실적인 삶인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고고한 신념 체계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의 실제 생활에 떡을 먹으면 배부르는 것처럼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이러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삶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한국 기독교는요, 이런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주도하에 이 독립운동 전체가 주도되고 추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종교하면 떠오르는 그런 나쁜 그런 오해들, 생각들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현실 초월적인 어떤 신비함만을 초월한답시고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역사상 일제강점기 시대에도요, 이 독립운동을 부정했습니다. 혹은 소극적이거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논리로 이제 교회에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제의 잔혹함과 수탈이 민족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 세상은 그런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양산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이 운동, 전도 운동을 유도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념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도 달라지겠죠. 신앙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독립운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신사참배도 거부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교회와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보호하자라는 논리로 신사참배도 조상에 대한 예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허용하고 또 최대한 이 일본 제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현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용솟음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요. 에이, 영적인 거라 신앙적인 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분명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만 주장하는 우리끼리의 영향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았을 때 저기에는 뭔가 달라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인됨이 아니죠.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오신 그 주님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실제로 매일매일 그 주님을 먹어서 섭취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독립운동이 영적인 것이라 눈에 안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인가요? 아니죠. 신앙이 매우 건강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생명을 가져온 아주 바람직한 사례였다라는 것이에요.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되고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왜 우리는 이러한 바람직한 사례를 찾으려면 2021년 바로바로 손에 꼽을 만큼 당장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고 독립운동 하던 1945년까지 심지어 올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신약시대인 초기교회를 떠올려야 하는가?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뜨문뜨문 떠오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잘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이랬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독교 안에도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 애쓰자라는 인식도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하여서 일제강점 독립 이런 것보다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자라고 했던 그 인식, 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독립에 가장 많이 기여한 종교로서 역사 가운데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제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 당시에 여러 가지 사료들과 또 증거들, 그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백오인 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데라우치 총독 사건, 그리고 일제 만행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제암리 학살 사건,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그 명단이 16명 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 여러 가지 이 역사적 사료들이 그렇게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할 때 그 생명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생명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혹은 신앙은 현실 세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칼막스가 말한 것처럼 인민의 아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과 피, 실체를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한 그런 어떤 고등 지식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한복판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강렬한 사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신앙도 실체를 가진 것이었죠. 이렇게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는 그런 도전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쓸만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생명력을 가지고 현실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 같은, 마치 요새 유행하는 어떤 좀비물처럼 그저 연명하는 그런 언데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유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떡만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던 조상들은요, 이미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향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노예,
파라오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지배받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반역을 일으키기에 일쑤였죠. 왜 그렇습니까?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정신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애굽에 있을 땐 이게 좋았는데, 이 어떤 그리운 향수, 왜곡된 그런 향수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긴 하되 가능하면 나의 편의에 봉사해 줄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어디일까요? 이러한 유대 조상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너무너무 명확하죠. 길은 너무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고요. 그것의 역치를 만족시킬 때까지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서 방황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졌는데 왜 상대적인 빈곤은 늘고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고 척박한 그러한 느낌이 들까요? 정말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몸을 무료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더 깊은 갈증을 느끼고 탈수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심취하고 감각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본질은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을 때 우리는 이처럼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언데드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믿음을 넘은 예수 누리기입니다. 예수를 맛보고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민족이 해방을 얻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왜 거기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아니 왜 거기 신앙이 들어갑니까?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종교, 사상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이 초인으로서, 개인이 초인으로서 자유의지를 잘 개발해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라는 식의 태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 발전해주겠다고 살살 꼬드긴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림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방종, 그리고 욕망의 끊임없는 노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척박합니다. 스마트폰과 SNS, 메타인지, 4차 산업혁명,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사람됨에 대해서, 사람 냄새나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점점 결핍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인간다움과 정이 사라져가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목말라하고 허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절대적 가르침과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시대 정신이 오늘날 이끌어가는 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고도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만들어낸 이 문명, 이 세상이 왜 이토록 공허하고 왜 이토록 결핍을 느끼고 왜 이토록 많은 물질들이 발생할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세상의 생명으로서 너에게 왔는데 너희가 이 생명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날 21세기에 오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주장하고 말하는 자유는 사실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1945년 광복절, 실체가 분명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너무나 소중한 해방을 얻었던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해방을 누렸던 것만을 우리가 기념하고 추억한다면 우리는 그러나 유대 조상들과 같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많은 여정들,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 역시, 우리나라 역시, 우리 개인 자신 역시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가 50% 비율을 넘어선다고 할지라도요,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최대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이 될 테니까요.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요, 더 많은 기독교인, 더 커다란 교세 확장이 아니고 피와 살을 가진 생명력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웃과 이 사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쏟아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단단한 교회, 그러한 알맹이가 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신앙생활, 예수를 맛보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신앙이 숨쉬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수많은 이 땅의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 경비단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잠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옛날 우리 헌신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민족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또 우리 역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어떠한 내어줌의 삶을 살 것인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 드립니다. 비대면 연장에 관련된 안내인데요. 8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현재 드리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 체제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또 전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광복절 그 해방의 의미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점검하며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서 무장하고 그 신앙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드러내려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